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동네를 가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어서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싸게 떼어가지고 이제 경제 시간에 배운 대로 독과점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겠다 싶어서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한 이 정도 이제 사서 꼭대기에서 팔았는데 이유는 적은 고생을 해서 돈을 많이 남겨서 학비를 대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고생은 거기에 이제 먼저 와서 이제 팔고 있는 아주머니가 텃세라고 하죠. 못 파게 하려고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신학생이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갔습니다. 딴 데로. 근데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뻔하고 막 엄청 고생했어요. 두 번째 고생은 뭐냐면 다 팔지 못해서 고생했습니다. 다 팔지 못했기 때문에 먹어야 되니까 먹고 배탈이 나서 이제 고생을 했죠. 사실 세상에서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다 어려워요. 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이유는 어려운 일 이후에 우리가 고생한 보람이 있듯이 뭔가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많은 영광과 은혜를 얻게 되지만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얘기는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습니다. 이리가 양을 잡아먹죠. 그런데 잡아먹히려고 우리를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모든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또 병든 자들을 짊어지는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가 핍박당할 거다.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17절에 이 사람들을 사람을 주의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친척분들이 모였습니다. 친척분들이 모여서 이제 세배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또 이제 가족들끼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혼자 설거지를 다 했어요. 설거지 엄청 많이 나오대요. 정말 제가 미안했었습니다. 그동안 왜 내가 설거지를 안 했을까 하고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나온 설거지를 사실은 이제 보통 친척분이 좀 도맡아서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고마운 마음도 드셨고 또 좋으셨는지 이제 저하고 대화를 이제 시작해서 커피 한 잔 다 갖고 오셔서 저랑 얘기를 하시는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유 그래 어떻게 돈 많이 벌지 그러는 거예요 저보러. 제가 무료 시설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뭐 무료 시설이라도 나라에서 돈 많이 주겠지. 나라에서도 안 받습니다.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처지를 굉장히 딱하게 보시면서 그래도 2세를 생각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2세를 위해서 이제 많이 또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2세들이 고생을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말을 듣고는 웃었습니다. 막
껄껄대고 웃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냥 웃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부모님이 목회를 시작하시고 그 살아가신 그 삶이 너무 싫어서 고3 때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신학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목회자가 싫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뭐하러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막 성도님이 찾아와서는 물론 오해기는 하지만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는 막 소란을 피우고 또 술 먹고 와가지고 때리고. 저희 사택이 이 교회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벌컥벌컥 막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는 뭐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막 그러는 분들도 있고 온갖 욕을 다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왜 목회를 그냥 목회만 그냥 하시질 않고 꼭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왜 러시아로 가셔서 선교를 하시고 중국 가서 선교하시고 그러셨는지. 너무너무 목회도 어렵고 또 가난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열심히 이제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동네 독거노인들을 데려다가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런 일들도 했는데, 그럼 좋은 일을 했으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목욕하시다가 할머니가. 근데 한 번도 그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던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난리를 치면서 신고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자기가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뭐 신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을 노회라고 합니다. 노회. 이제 목사님들 교회가 여러 군데가 모이면 이제 노회가 되는데, 노회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목회하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기쁘고 행복해 라고 말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사실은 힘들어요. 힘들어. 심지어는 막 어떤 목사님은 나오셔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뭐 우리가 잘못한 일입니까? 사모님이 막 암에 걸리셔가지고 제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하고 나오셔서 또 기도하고, 아유 우리 교회가 사기를 당했는데, 저희들도 이미 교회에서 여러 번 사기를 당했지만 사기를 당하고, 목사님 교회에 갑자기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는 성도들 막 그냥 3분의 2가 나가버리고. 참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너무 좋겠는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어려움 당할 거다.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가 이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방해하려고 하는데 누굴 통해서 방해하겠습니까? 자기의 손아귀에 있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만 그들을 미혹하여도, 그들을 조금만 유혹하여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왜 사기를 당했습니까? 사기당한 이유는 그 사기친 사람이 우리를 다 긁어 먹으려고 사기친 거잖아요. 누가 그렇게 사기치게 하겠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할 사람들이 아닌 이유는 마귀가 그렇게 넘어뜨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정말 합법적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 밥이에요, 완전히. 그냥 넘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넘어뜨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참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7년 동안 열심히 번역해 놓은 성경을 하루아침에 불태워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방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은. 방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몇 분은 왜 이렇게 몸을 또 잘 안 가꿨는지. 제가 아는 선교사님 많지도 않은데 몇 분 안 되는 분들이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해서 사역을 못했으면 차라리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사역 감당하시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 현지인한테 사기를 받아서 여태까지 그냥 10몇 년을 세워놓은 선교센터를 그대로 팔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맡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죠.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사역의 길을 감당하도록 저에게 그 길을 인도하셨는데 제가 왜 그 길을 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얻게 되는 그 어떠한 것도 하늘에서 얻게 될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 내 소망이 있으면 나는 못하죠. 내가 뭐하러 이 사역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멋모르고 어린아이였을 때는 돈 좀 벌어보겠다고 내 나름대로는 힘을 다해서 해봤지만 돈 몇 푼 주어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들은 어떻게든 편하려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사역을 왜 하려고 할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의 가치. 영혼이 구원되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면 여기에 온전히 힘을 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도 고난 뒤에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작은 고난, 큰 고난이죠. 물론 큰 고난인데 내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에서 얻게 되는 고난은 앞으로 영원히 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 혼자서 고난 감당할 때, 제가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고 나면은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커리어도 생기죠. 근데 그거를 잘 감당을 못해요. 저 혼자는. 전 되게 고난을 잘 못 참아요. 사실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군대에서도 제 자신을 보니까 고난을 그렇게 못 참더라고요. 행군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하나님 다행히 포병에 보내주셔가지고 위병소에서 3분 이상만 나가면 포차 타고 다니는 그런 데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보병들은 죽겠다고 그냥 걸어 다니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그거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제가 이 사명은 어떻게 그거에 비해서 내가 꽤가 많은 사람인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나 혼자 고난받는 거는 나 혼자 고난받지만 성령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을 조금만 참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으니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